다 같이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됐나,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 과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 될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내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40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 70년, 65년 이렇게 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65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6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이삭을 같이 딸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아내 될 사람을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늙은 종을 보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난 그때부터 65년, 14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한 적도 있었고, 또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가신들, 종자들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 그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역사는 기적이거든요. 무슨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조금 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묶어서 그리고
칼로 찍어갖고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그 뿌리 걸린 수양을 보여주시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늙은 종은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을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처녀가 안 오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갈까요? 이제 안 오려고 하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비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나를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딱 잡고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이런 일도 허락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이런 논리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할 때 이 대목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콱 박혀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네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걸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이삭이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경험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기도해서 이 병이 나았는데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형성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야,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 돕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러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아들을 위하여 그 아내 될 사람도 너를 통해서 이쪽으로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믿는다.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왜?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까지는 내가 몰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켜 가지고 그 메시아 구세주를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어떤 원대한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다.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나안 전쟁에서 죽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애굽 왕이나 그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삭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살 일이 아닐지언정 틀림없이 늙은 종을 보내면 리브가가 올 것이다. 틀림없이
이삭을 위하여 준비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제 설명을 통하여 늙은 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한 걸음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뭐 좀 있으면 목적지에 금방 도착하는데,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뭐 30시간씩 뭐 50시간씩 막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뭐 커피도 갖다 놓고 노트북도 꺼내놓고 핸드폰도 켜놓고 해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부산을 가는데 대구다. 그러면 슬슬 짐을 챙겨야 되겠다. 밀양이다. 이제 퍼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렇게 쌓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더라도 알고 자야 돼요. 자더라도 한 번씩 눈 뜰 때 여기가 어디지? 대구구나. 좀 더 자도 되겠구나. 여기가 어디지? 구포구나. 계속 자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면, 구포면 벌떡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자더라도 지금 여기가 어딘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대인데,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연륜 속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물론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해서 이방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뭐 헬라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해서 어떤 기한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문이 열리는데,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이 시기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구원 안 받으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냐?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교회 시대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최소한 대구는 지났지 않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구포쯤 와 있지 않냐. 곧 부산역에 도착할 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대가 곧 끝날 텐데,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으니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 오늘 이 시대 때는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시대다. 그 다음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달리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심부름을 늙은 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늙은 종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력이 이렇게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 이긴 게 뭐 크게 기쁘지도 않죠. 당연하죠. 근데 늙은 종이 가는 심부름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형통할 수밖에 없다. 저 뭐 축구를 잘 모르지만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11명이지만 후보 선수까지 그러니까 최종 월드컵 후보 명단에 들어가는 엔트리가 26명이에요. 26명. 그래서 이 최종 선발된 26명의 엔트리에게는 뛰든 안 뛰든 기본 보너스 보상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경기 1승하면 보너스가 3천만 원이에요. 무승부 하면은 1,000만 원이에요. 16강 올라가면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6천을 따놨다 하잖아요.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뛰느냐 안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엔트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후보든 뭐 상관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엔트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는 이게 앉아가지고 구경만 해도 온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넉넉고 관중석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경륜이 딱 펼쳐져 있는데 이 경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서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하고 이제 물어본다고 합시다. 뭐 정영재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할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나 받았다. 어떻게? 성경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나 구원 받았다. 야, 죄 있냐 없냐? 나 무조건 없어. 이 무조건 없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기억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는 말은 제거했다는 뜻이잖아요. 없애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또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어떤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게 확신스러운 대답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기초 없이 나 무조건 구원이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나보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거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도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내 아들도 이번에 이 결혼이 은혜롭게 잘 성사되도록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잘 보내줄 거다. 그렇게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연관을 시켜서 믿음을 가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 근거를 말씀에다가 둬야 된다. 말씀에다가 둬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덜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강팍하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나한테 화분에 꽃을 해서 이걸 주더라고요. 공짜로 주냐 하니까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내가 왜 공짜로 주냐 그랬더니 오늘이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그래서 이거를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거지. 아니 부부의 날인데 2개를 줘야 부부의 날이지 왜 1개만 주냐. 하나 더 달라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주더라고. 그리고 부부의 날에 화분을 주더라고. 조그만한 예쁜 화분을. 그 구원의 날에는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날에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날이고 그 은혜의 시대다. 이 일에 엔트리가 되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번 돼봤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길 가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뭐 기도하고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그냥 주워 오면 돼. 그러면 안 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어떤 특별한 믿음 이것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흘러서 나와가지고 늙은 종이 그 지혜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매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복의 초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냐? 이삭에게 흘러가잖아요. 그 씨에게. 이삭이 네 씨다 했으니까 이삭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매사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삭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은 이삭이 받았는데 리브가는 결혼을 하면서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면으로 봐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교회가 신부로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이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을 이삭이 받고 리브가도 동일하게 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리브가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물질적인 큰 축복을, 이삭이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면 리브가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한 신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신랑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동안 한 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카메라가 귀했어요. 카메라가 귀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진짜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당연히 썼죠. 그럼 내가 그거 쓸 때마다 여보 내가 이거 한번 써도 돼? 내가 이렇게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당연히 안 묻죠. 결혼하고 나면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내 건데 내가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이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고 되게 기뻐하시는데 이제 이 리브가가 갖추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삭이 바단 아람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삭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는 참내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됐지만 리브가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 죄산 받았다 뭐 이게 구원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씻겨 주셨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걸 이제 험정역 번역으로는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은 우리를 갈대아 우르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 구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다. 내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정치, 이게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이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막 무시하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한 현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의의 세계로 옮겨왔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포지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지션을 살펴봐야 돼요. 아, 내 포지션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구나. 아, 내 포지션은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우리의 혼은 나는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이미 나는 이쪽으로 적을 옮겼다. 자,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읽었지만 61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 종들이죠.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늙은 종하고 리브가하고 동행을 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주일, 2주일 걸려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부산 구포에서 걸어서 서울 한양까지 15일 걸린다 하거든요. 꼬박 이제 겨우 잠만 자고 가고 하니까 15일 걸린다고 하는데 한 달은 넘게 안 걸리겠어요? 그러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한 달 넘게 여행을 하면서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삭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 집안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형제지간이더라고요. 친척 아닙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100살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삭은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이야기도 했을 거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무렵에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제 말리셔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달 넘게 진짜 이삭을 만나기까지 이삭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 리브가는 아직 이삭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삭이 자세하게 마음에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이미 자기는 이삭하고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보고 싶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맞다. 커져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삭을 만나기까지 이삭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궁금하고 성격이 어떤지 얼굴 모양이 어떤지 뭐 이런 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떤 분입니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오만 집안 이야기를 다 하는 동안 이미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을 만났을 때는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 만났듯이 자연스럽게 만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수록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메시지들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배울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를 사랑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목사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뭐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운 것이지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근원이 반드시 예수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영재님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정영재님하고 나하고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단 말입니다. 나도 유대인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나중에 사고 납니다. 문제 생깁니다.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성격도 비슷하고 뭐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나중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날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낙타 타고 가면서 늙은 종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같이 낙타 타고 가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그림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여기 보니까 늙은 종이 주인의 약대 중에서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난 이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필,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중량이 250kg에서 350kg 된다 하거든요. 300kg 잡고 300kg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김장김치 담을 때 절임 배추 20kg짜리 한 박스 10박스 하면은 200kg, 20박스 하면 400kg, 15박스 차에 실으면 300kg잖아요. 차가 묵직해요. 그러니까 이걸 10필에, 10필에 뭐 300kg씩 실었다는 보장은 없지만 10필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늙은 종이 낙타에 뭐 실었겠습니까? 배추 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중품, 무슨 옷감, 무슨 비단, 그죠? 무슨 뭐 목걸이, 은금, 폐물 뭐 이런 거 실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거.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낙타 10필에 갔단 말입니다. 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갑니까? 신부를 위하고 또는 신부 지참금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참금을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리브가는 진짜 막 걸치고 끼고 막 그 은금 폐물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무슨 목걸이가 한 개, 두 개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 꿈이라고. 리브가를 꿈이라고. 언제?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꿈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늙은 종이 가지고 갔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딱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셨더라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른 번역으로 선물이, 영어로 선물로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준 무슨 은금 폐물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선물 그러면 뭐 초코파이 한 박스, 이것도 선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사, 주신 은사, 선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 왜? 예수 앞에 세우기 전까지 우리를 꾸미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되 그 의를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에 걸맞는 걸로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의에 걸맞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꾸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양복을 누가 맞추어 주셨는데 내가 가격을 물었더니 이 양복은 150만 원쯤 한다 하더라고. 그 양복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서니까 양복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바꿔야 되겠더라고. 안경을. 그래서 내가 안경 바꾸고 나니까 신발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구두 새로 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 같은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면 그냥 웬만해서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은 진짜 크고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셨다 하니까 한 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개만이라는, 물론 뭐 한 개도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났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을 이길 만한 힘도 주셨고 이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지혜도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는 떠난다. 이 죽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미 나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삭의 신부다. 리브가는 마음을 딱 정했잖아요. 그래, 나는 이삭하고 결혼하겠다. 이 구원이죠. 나는 이삭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선을 딱 짓는 순간 나는 간다. 늙은 종이 가자고 하니까 가겠다. 그 집에 가족들은 그래도 열흘은 같이 지내야 되지 않겠냐 해도 나 바쁘다. 딱 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갈대아우르 사람 아니다. 나는 오늘부로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에 대해서 배우고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 이삭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배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늙은 종으로부터 옷을 입어보라고 할 때 이삭은 어떤 옷을 좋아합니까? 이삭은 어떤 성품을 좋아합니까? 뭐 이런 걸 배워서 그가 좋아하는 옷으로 입어야지. 뭐 이삭은 예를 들어서 뭐 점잖은 옷을 좋아하는데 막 날라리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게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이게 진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근거한 믿음, 그 다음에 리브가의 믿음, 선을 딱 지어가지고 이런 그 창세기 24장을 이렇게 쭉 읽을 때 리브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구원간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구원간정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바꾼다면 구원간정 아니에요. 리브가 구원간정.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리브가와 같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이 부분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리브가처럼 이삭을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성찬식을 갖겠습니다.